181장이죠. 180장 우리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힘차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존전에 이 저녁 예배 시간에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려고 하는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시간을 주게 되었고, 또 분주한 가운데 제단을 쌓게 되어 송구한 마음을 아뢰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개인 가정이나 지역사회나 국가적으로나 남의 것을 탐내고 타인의 것을 무례하게 침범하는 이런 일들이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전쟁의 원인인 것을 알아. 각 민족마다 각 족속마다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지경을 서로가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예의를 갖추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여지역이라고 하는 곳, 충청남도 부여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예로부터 백제의 수도권으로서 정말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지역인 줄 압니다. 그러나 작금의 민심은 욕심과 무례함과 또 배려의 부족함이 팽배하여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오니 이 지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잘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되 무례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깨닫고 근신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알고 오만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동포와 더불어 싸우겠습니까? 다투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종에게는 축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축복하는 사명을 주셨기에 축복하지만 무례한 자들에 대하여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마음이 많이 괴로운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이 남북 간의 관계에도 그대로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이 열애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70년 80년 세월 동안에 급속히 발전한 이러한 백성들 오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각자의 심령을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온전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종이나 또 이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세우신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경청하는 가운데 깨어 경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1장 하십시다. 찬송 181장을 하신 후에 우리 말씀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 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은 로마서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우리 30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 우리 마지막은 같이 보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낮 시간에 음악 있음을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지요. 여기서 음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또 만족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금방 말했습니다만 평안, 마음의 평강을 주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소통 행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의, 공감이 되세요? 네. 음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락이 있는 소리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락이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가락이라 하면 어떤 음성의 높낮이, 그죠? 또 리듬이라는 이름이나 운율,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악 용어들이 있는데, 이 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의 높낮이, 파장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말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음성의 고저, 장약, 장단, 강약과 같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스타일 오브 보이스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음악이다. 그래서 그 음악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참 무미건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옛날에도 운율과 가락이 있어서 우리 선대의 선조들께서도 음악을 즐겨 하셨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풍류를 즐겼다. 그렇게 할 때에 풍류라 하는 것은 음악과, 가무라 그러죠. 음악과 춤. 거기다가 또 요즘도 뭐 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술이 한 잔 들어가면은 사람의 이성을 흥분시키고 또 이성의 그 어떤 활동을 좀 더 감각적으로 하여서 흥이 돋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풍류와 또 음주 이런 것이 있게 되면 그 이상하죠. 그 주색 잡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잡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얘기하면 게임과 같은 그런 사행성 또 오락성 놀이를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잡기라 그러죠. 근데 주색 잡기라 그래서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이건 남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공감이 되면 그렇다고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해주세요. 남자만 색을 밝히는 존재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여자 없이 남자만 색이 밝혀질까요? 요즘에 뭐 동성애라는 게 있어서 동성지간에도 색을 밝히고 색을 해소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지만은 원래 주색 잡기 할 때 주색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밝힌 게 주색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자 없는 주색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럼 받쳐주는 여자 없이 남자가 색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주색에는 여자들, 여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 보면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색 밝히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색을 밝히고 하는 노골적인 드러나는 일은 적죠. 여기까지 다 공감이 되세요? 제가 틀린 말 안 했죠? 근데 진정으로 색을 밝히는 게 남자일까 여자일까 그거는 우리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학술의 시간이 아니니까 긴 말할 거는 없고,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성문화에 대한 그 전문 강사를 좀 하시라고 벌써 몇 년째 우리 누구요? 홍호수 목사님, 조영길 변호사님, 또
에스더 기도 운동하는 분, 그분은 이제 떨어지신 것 같아요. 이아무개 장로님, 뭐 이런 분들. 계속 그 연구하시라는. 제가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개인적인 사심으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욕심, 사심으로는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는 나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한없이 또 편협성이 내게 생길 걸 알기 때문에 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지금 튕기고 있는 거죠. 홍호수 목사님을 비롯한 저를 땡겨주시는 여러 우리 관계자들께서는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이미 간파하셨겠지만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북돋아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제가 더불어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 법조 관계자들이나 그죠? 또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기업 관련 교수진 이런 분들이 지금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있지 않지만 함께 하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연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뭐가 문제인지 참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지금 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다 확신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고 찾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의 설교에 대해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예배라는 것이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현재 예배 상황을 아는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주 극소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멤버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신앙의 기본 과정, 기본 단계는 다 있고 그래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름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 그 단계 또 그 관계를 거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각자의 몫인 거예요. 동의하셔요? 공감되시죠? 그러므로 아무리 아비라도 아무리 목사라도 여러분 각인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책임진다면 그게 가짜 목사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도 스스로가 자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지 좋아서 지 일하는 거지 주의 일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 그거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게 주님이 있을 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어찌 나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나 도무지 너 모르겠다. 이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까지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그 판결 받을 때까지 우리 긴장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된 줄 착각들 하지 말고 살아란 말. 마라나타 주 예수 아무리 떠들어대고 춤추고 노래한다 한들 자기 희망이지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고상한 용어보다는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한다면 떨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의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그 시나리오에서 들러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지난번에 얼른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미지로 보내드렸나요? 뭐로 보내드렸나요? 이번에 제가 트래블 갔을 때 메시지 전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하면서 얘기한 게 있죠. 고양이가 밥 못 먹었다고 밥 달라고 야옹거리는 소리들.
그 고린도 후서인가요? 11장. 네,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래요. 고린도 후서 11장 11장 25절에서 29절. 그 노란색 칠해 놓은 부분 읽어보세요.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같은 여행이라도 우리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 여행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2000년이 지난 우리는 그들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자들로서 이 2024년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로서 어떤 여행을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겁고 좀 더 유하게 얘기하면 좀 편안한 쉼을 위한 여행을 가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의 나라를 위한 같은 여행이라도 주의 나라를 위한 그런 고난받은 자의 여행과, 그래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상의 휴식을 위해서 돈 많이 들여서 고급진, 고급진 여행은 아니었죠, 사실, 그죠? 아주 그 기본적인 여행이었지만, 그런 여행을 하는 여행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비교가 돼요? 상 주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에게도 팔이 굽겠어요? 두말하면 찬소리 아닙니까?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는데,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우리 가족들이, 우리 함께 트래블한 가족들이 이 영상을 혹시라도 나중에 보시게 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으나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정말 마음이 무겁고, 그거 비교하면은 이거 너무 송구하고 그래서 출발하기도 전부터 고민한 거 알잖아요. 대학원 선교여행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졸업여행이 아니라 선교여행 한다는 분명한 타이틀을 가지고 선교여행 했어요. 가서 독자적으로 어딘지도 지금 잘 몰라요. 그 지역의 신학생들한테 가서 한강을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냥 단순한 사이트 시잉 정도의 트래블, 그런 여행으로 생각을 하면 마음이 괴로울 텐데, 누려. 너는 바울 사도가 아니잖아. 바울 사도에게는 그런 십자가가 그의 십자가면, 너는 이 누림도, 그 누림을 통해서 네가 얻을 십자가가 있어. 네가 마음에 그런 부담을 가졌으면 그게 이미 십자가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위로받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으니까 누리게 되더라고요. 이거 마음이 유쾌했겠어요? 안 유쾌했겠어요? 유쾌한 마음으로 나는 출발해서 갔다 온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그거는 그거고, 또 나라 형편을 볼 때 우리 그날 선거 당일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요,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하는 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모든 건 주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왜 제가 장황하게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실 우리 갔던 멤버들은, 우리는 그렇게 누린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마음 없고 감사의 시간도 여러분에게 없다고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시간 또 주실까요? 넌 주시지도 않을 거고, 주셔도 그거는 너무 우리는 황송한 거죠. 그건 죄송스러운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말을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우리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또 그런 여러 가지 형편들 속에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 자신이 성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 이 여행은 나름의 귀한 은혜가 됐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함 가운데 또 우리의 일상에서도 평강이 잘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바울 사도가요, 이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그 중량감 있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줄로 알아요. 이게 떨어지지 말라고 제가 저기 붙여놨는데 또 떨어졌어. 이거 이제 얘기하라는 건가 봐요. 이상하죠? 넌 참 이상해. 제가 이걸 저기 아예 띄고 할게요. 제가 이걸 잠깐 소개하고 할게요. 여기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소개하고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를 요번 달에는 꼭 한번 소개해야 되는데 제가 저기 했더니 오늘 지금 이 사진은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보내주신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오려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르키나파소의 바마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그분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저는 항상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여성인가 봐요. 이 여성이 하는 얘기예요. 저만의 생각에 갇혀 홀로 지냈고 왜 아직도 살아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또 그분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부르키나파소의 많은 청소년들은 대물림되는 가난으로 고통받고 일부는 가정에서 버림받아 길에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인 바마도 힘든 나날을 보내는 중에 성경을 통해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바마라고 하는 여성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성이 청소년인가 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봐서는 뭐 청소년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이래요. 근데 이 청소년이 지금 고대 소개해 준 대로 그런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만났는데 마태복음 말씀에서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100개가 넘는 줄로 알아요. 150개 국가도 더 되는 줄로 그렇게 제가 본 걸로 아는데 우리 미국의 성서공회와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국제성서 공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성서공회, KBS라고 그러죠. Korean Bible Society, KBS예요. Korean Broadcasting System과는 또 다른 KBS죠. 우리나라는 KBS가 두 개가 있어요. 브로드캐스트하는 방송국 KBS가 있고 대한성서공회, 성경 반포기관으로서 KBS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상식적으로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대한성서공회 KBS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반포하고 보급하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기도원 협회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해외 선교 기관에서 우리나라에도 성경을 보급을 해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교 역으로 수출하는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성경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세임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해서 지원받고 후원받던 국가에서 이젠 지원하고 후원해주는 국가가 되었으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대언망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한 채 안다 할지라도 자고하고 교만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아침이면. 요나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나의 경우. 오늘 요나서를 다룰 게 아니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루아침이면 쪽박 차는 그런 거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땅끝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아까 오후 5시 몇 분쯤에 내가 본 거로는
최종. 그 이후에도 또 뭐가 온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새벽 6시 10몇 분경인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02시 몇 분 현재 모든 항공이라든가 이게 다 폐쇄가 되고 막 그랬대요. 왜냐면 실제로 들어온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 중이기 때문에 모든 게 올스톱이 됐다. 현지 시각, 이스라엘 시각 02시 몇 분경에, 우리나라 6시 몇 분경에 그 상황이 보내온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뭐 소스가 왔었다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본 최종 소식은 오후 5시 몇 분경에 300발 정도의 그 미사일이하고 드론기하고가 왔는데 뭐 거의 다 막아냈대요. 아이언돔이. 대단하죠. 이게 이제 지금은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이 한 방 맞으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란 보복 공격할 것을 뻔하니까 미국에서는 긴급히 이스라엘에게 보복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저에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 2024년 4월 14일 일요일이라고도 하는 이 주일을 당하여서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땅끝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 지나서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라 하더라고요. 지구의 날,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구에 산적해 있는 국제적으로 모두가 함께 협력하면서 이겨내고 지켜가야 할 우리 지구 보존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행성을 생각하자는 의미로 만든 날이 지구의 날이래잖아요. 우리 저 달력에는 지구의 날이 표시도 안 돼 있어요. 농협 달력인데 농협 달력에는 그런 것도 안 취급하더라고요. 어떤 달력에는 지구의 날이라고 써 있기도 하죠. 근데 우리 가지고 있는 유대력에 보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4월 20일 돌아오는 22일에는 이스라엘 6월절이라 그래요. 6월절이 시작되나 봐요. 그날에 이르러 지구의 날이 됐으니 이번에 나사에서 온 내용 아까 봤어요? 제 카바 이미지 봤어요? 그 내용인 즉슨 뭐냐면 모든 물은 하나로 통한다는 거죠. 이게 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체잖아요. 여기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제가 지금 물을 마셨습니다만 이 물은 나 박성수라는 몸 안에서만 지금 돌고 있지. 그래서 저 바깥에 물과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사실상은 모든 게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물 개체로 보면.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공감이 되면 제가 그냥 갈게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공감이 되세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된다고 그러면 물은 개체라 그랬죠. 물도 물질이잖아요. 물질계에서 물은 하나의 개체라고 할 때 한 개체로서의 물은 모두가 통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워러라고 하는 물과 우리 인간 개체 물질로 구성된 육신 덩어리, 이 물질인 사람, 이 다 연결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구의 날, 또 물의 날, 6월절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잘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물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네? 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지구가 있기 전에 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최근에 이게 야기되는 사이언스 픽션이에요. 논픽션이라고 그러나요? 픽션이 혹은 논픽션이 사실인 거죠. 사이언스 논픽션이 지구 생성 전에 있었던 것이 물이다 하는 게 최근 우주과학의 그
그게 정설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속설인지 하나의 신설 논리인지는 모르나 최근에 그게 사이언스에서 얘기되는 바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지구보다 물이 있었던 어쨌든 그 물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그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계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비록 온라인 예배를 하는 형식을 통해서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 가정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 현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이곳은 지금 무엇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론으로 따지면 이건 예배당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로마서 8장 28절을 거론을 할 것인데 그냥 뭐 지금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오늘도 그 최종인 목사님 낮 시간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셨잖아요. 최종인 목사님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중학교 시절 목사님 떠나시면서 남겨주셨던 말씀 중에 쇼크로 받았던 이 말씀 지금도 가지고 울고 먹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이제 딴 데로 좀 샜습니다만 다시 그 아까 어디요? 19절로 간다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는 얘기해 봐야죠. 아들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바울 사도의 이 신학적인 부분에서 아주 무게 있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래서 조직 신학적으로도 이 부분 들어가면은요, 우리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막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하고 읽으니까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부분이 지금 그거예요.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무슨 얘기예요?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모든 삼라만상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한 얘기는 무엇을 얘기해요? 이게 단수형으로 쓰여졌다면 우리가 이것을 예수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특정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으니 이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지구상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범죄하여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피조물들의 기대치가 담겨 있다. 이런 논리로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 해석, 정답이 있을까요? 지금 얘기하는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각도 측면에서의 제가 해석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통 해석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정통 해석 논리로 치면 이 해석은 나의 해석이지 그 정통 해석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측면은 이렇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이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각도에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동의가 되시죠? 그런 면에서 오늘 2024년도 4월 14일 저녁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전해주는 건 뭐냐면 지금 세상 만물들, 이 세상의 수많은 생명들, 이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땅 속과 물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는 거겠지. 그 모든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편만하여 잃어버린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는 것을
회복되는 걸 원한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그게 있었지요. 24절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잘 보세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논리적으로. 구원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이 중요한 문제예요. 잘 듣고 아니면 아니라서요. 여러분이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간절히 소망한다고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해서 말해야 돼요. 돼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바라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뭐 소망, 희망 말고 또 다른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그 구원은 뭐가 돼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얻은 구원일지라도 겨우 받은 그 구원인데도 받은 바 구원 중요한 건지 모르고 흘러 떠내려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받은 구원은 내 것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사가 얘기한 게 그 귀하고 귀한 받은 바 구원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한다고 해서 얻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여기셔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구원일진데 그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긍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몰라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의무가 있어요?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해 주실 의무가 있으시냐고요. 의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의무가 있어요? 구원받고 싶어 하는 우리의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만 있을 뿐이지. 뭐가 하나님이 아쉬워서 인생을 구원해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한테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의 전도 방법은 어릴 때 청년회 때 전도 방법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전도하는 거였잖아요. 지금 우리 신천지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불편하게 하듯이. 근데 지금 우리 개신교 전도 방법은 신천지 사람들 그런다고 불편해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지우고 그게 무슨 전도냐 이딴 식으로 말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신천지만 못하잖아요. 지금 개신교 기독교 전도 방법이. 그래요 안 그래요? 따지고 보면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지금 제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 젊은 날에는 무조건 그렇게 뭐 전도하고 제가 별명이 터미네이터 아닙니까? 터미널 선교대. 지금도 우리 터미널 선교대 뭐 으쌰으쌰 합시다 하면은 뭐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도 없고 뭐 제가 지금 그렇게 할 현재 뭐 상황도 아니고 이제 언젠가 제가 TV팀에 뜨게 되면 이제 귀합이 될지 모르겠죠. 지금은 제가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한다고 해서 효험이 없어요. 누가 동조해 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 저 나가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잘 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알려? 또 이 받은 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것이요? 그러므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몇 장 몇 절이요? 그 당신들이 찾아보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그 받은 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뭐예요? 복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받았습니까? 아멘. 믿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영상물 보시는 분들도 아멘 하세요. 현지에서. 여러분 복음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으셨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당신은 복인입니다. 아멘. 그럼 당신이 가진 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미안합니다. 물 먹어도 이렇게 트름이 나오네요. 물만 마셨는데도 트름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내가 가진 복을 어떻게 하는 게 주의 뜻이라고요? 나누는 게 주의 뜻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복을 당신은 나누고 있습니까? 어영부영 그냥 혼자 갖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가진 복을 나누어 주는 것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복도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없거나 나누고자 하는 열심이 없으면 그거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보세요. 물질도요, 많이 있다고 해서 나누게 됩니까? 없어도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어도 나눌 줄 모르고 더 가지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그래도 나누기를 많이 하니까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보면은 국가에서 하는 일보다 서로 협력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고 있지. 그게 우리 민족의 저력이기도 하고 좋은 마음인 거죠. 자, 어쨌든 지간에 내가 있는 것 나누는 것도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봐요. 나눠주는 것도 복이지만 그 나눠주는 것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그 또한 복 아니겠습니까? 여기 아까 부르키나파소의 이름이 이제 바마라는 분인 것 같은데, 바마라는 우리 청소년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가 할 정도로 한탄하며 살았던 그 세월 속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급기야 어떻게 됐을까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힘겨운 삶 속에서 변화되고 말씀을 가진 자로서 지금 어떻게 돼요? 저는 모르긴 하지만 대한성서공회와 최소한 연락이 되었고 성경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의 일을 하거나 주님을 아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인 거예요. 물질만 받아서 복이 아니라 물질보다 또한 영생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복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고대 얘기했지만 나눠주는 것도 복이지만 그걸 받는 것도 복인데 그걸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금방 얘기했던 대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절 보세요. 내가 받고 싶고 복을 누리고 싶고 또 구원도 받고 싶지만 원한다고 해서 바란다고 해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굴복하고 사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맡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맡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세상의 일반 피조물 모든 천만만상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서 그래도 말도 할 수 있고 표현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용어라도 써서 지금 말을 하지 그런 말 하나 표현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쉽게 말하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할 것 없이 가만히 냅둬 보세요.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똑같은 식물 한 포기 꽃이라도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예쁜 화분에 담겨서 조석으로 물주고 심지어는 그 상하면은 잎사귀 끝이 마르면 병들었다고 뭐같이 보충해줘요. 그걸 뭐라 그러죠? 꼽아주는 거. 영양제도 넣어주고 그렇게 보호받는 똑같은
꽃 한 폭인데도 그런 존재가 있느냐. 어떤 거는 저 쓰레기 더미에서 피는 그런 존재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떤 게 더 위대하고 어떤 게 더 가치 있고 어떤 게 더 소중해요. 그 답변을 하신 것이 성령의 마음 안에서 깨달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보호받는 존재나 그렇게 내박쳐 놓는 존재나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피조물로서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꽃은 거드름 피우면서 할 권리와 자유가 있고 저 쓰레기더미나 시궁창에서 피는 꽃들은 쭈그려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런 운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꽃은 꽃 그 자체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존귀하며 향기라도 나는 꽃은 더 소중한 거,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화분 안에 잘 보호받는다고 오만하거나 쭈그려져 있다고 권리주장을 못한 채 맨날 죽어 살아라는 그 법칙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이나 이놈이나 모든 생명은 어떻게 해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만 하잖아요. 꽃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쁘게 활짝 펴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주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다 이거지요. 피조물이 여기 19, 20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거죠. 저는 이것을 이 나라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원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런 해석을 했잖아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저 보세요. 여기 있는 꽃들이 이 꽃처럼 잘 보존 받고 싶어 할까요? 안 받고 싶어 할까요?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러겠지요. 근데 그거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 데서 주어진 걸 굴복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만 하잖아요. 여기 있는 것도 오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꽃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호받는 화분에 있는 꽃이라 해가지고 자기를 뽐내고 막 그렇게 교만하게 하고 이런 꽃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 꽃은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역할만 하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냥 막 별짓을 다 할 뿐이지, 그죠? 20절이 그게 그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성경을 해석적으로 얘기하면서 말씀을 받은 바 감동을 조차 지금 뇌아리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몰라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이제 피조물 얘기를 2번이나 했어요. 그 바라는 것은,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그죠? 그 피조물도, 여기 그 자를 안 썼지만, 여기에 정관사 더 피조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꽃 한 송이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보호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이번에 가서 고래를 봤나요? 상어를 봤나요? 큰 그 수족관에 있는 거대한 고래상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보고 왔잖아요. 그 결론은 그게 고래요, 상어예요? 상어예요? 결론이 중요한 거니까 결론은 상어네요. 그럼 왜 고래예요? 고래처럼 생긴 상어. 그러니까 그거는 물고기에 들어가는 거죠. 고래는 물고기예요, 아니에요?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죠. 고래는 고래일 뿐. 상어는 아무리 고래같이 생겨서 고래상어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고래상어는 뭐예요? 물고기죠. 우리 거대한 물고기를 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조나가 들어갔던 물고기는 고래라고도 하고 큰 물고기라고도 했는데 고래상어는 아닐까요? 이건 이제 여담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고 아무튼 고래상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래상어도 또는 그 옆에 있는 내가 못 본 거 뭘 봤다 그랬죠? 해마도
해파리도. 그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 이제 19, 20절, 21절까지 이제 읽으면서 그렇게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른 거죠. 자, 보세요. 그 수족관에 있는 그 고래상어가 그 수족관 안에서 평생을 보내고 싶을까요? 생각이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수족관은 수족관으로 우리가 아니까 그런 거죠. 그게 실제 바닷속은 아닌 거죠. 수족관이겠죠. 그러면 그 상어 입장에서는 그 수족관을 벗어나고 싶을까요? 안 벗어나고 싶을까요? 벗어나고 싶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에덴 동산이 파괴되기 전에 그 피조물의 세계가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혹시 아세요? 에덴 동산이 처음에는 지금과 같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죠? 근데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그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의 상태가 어떤지는 우리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 여러분 가운데 아는 분 계십니까? 그거 안다면 그건 거짓이죠. 그죠? 우린 모르잖아요. 만물이 그걸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 사도 바울 사도를 위대한 신학자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바울 사도는 신학자가 아니라 복음 증거자였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목회자든 신학자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위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22, 23 이렇게 여러 가지 쭉 내려오면서 구원의 문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도 내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바라도 못 얻는 게 구원일진데 내가 바라지 않냐고 도망가도 하나님이 구원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갈 때 여행을 가는 데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가게 된 것은 뭐예요? 붙잡힘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우리 부부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내가 붙잡힘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 비우고 누리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함께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천국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아멘. 이번 여행이 천국이었습니까? 불편한 지옥이었습니까? 그 물어보면 그 자체가 우문이겠지요. 저는 이 사실 뭐 세 발의 피, 조족지혈이에요. 이 여행을 천국이라고 하면 얼마나 쫌팽이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다면 이런 시간들 아니었겠나 말이에요.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제가 모르긴 해도 우리 이튿날 숙박했던 방은 아마 형제들이 배려해 줬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형제 여러분들 가운데 제일 고급진 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알아요? 이 코너 머리에 있어서 이쪽은 면이 한 면이잖아요. 이쪽도 한 면이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양쪽 면에 있었잖아요. 공간적으로나 뷰 면에서 우리가 제일 VIP 대접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눠진 것인지 아니면 이거 주최 측에서 이렇게 배려해 준 건지 전 모르겠으나 그냥 나눠준 거, 그 행운이죠. 그러면 VIP 대접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뭐 천국의 아주 조그만 맛을 우리는 보고 온 거잖아요. 자, 또 다른 얘기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구원의 얘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25절 다 같이 봅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그 앞에 24절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신앙의 가치나 퀄리티가 어디 정도밖에 안 될까요? 이 중요한 얘기고 필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더 갔지만 여유 있게 합시다. 늦었으니까 늦은 값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신 정도로 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이번에 거기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용기 안수 집사님은 그걸 마지막에 봤어요. 우리 언제 식사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식사하고 점심 식사 마지막 날 점심 식사하고 나오면서 차 타기 직전에 그 끈으로 만든 그거 봤어요? 그거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봤다고 하니 얘기할게요. 하다못해 그 그물 쓰다 남은 그물을 그물이 고기 잡는 역할을 해주는 소중한 존재니까 그 그물 자체에도 신성을 부여해서 그 쓰다 버린 그물을 쓰레기 처리 안 하고 그 쓰레기화된 그물조차도 소중하게 여겨서 신상으로 만들어서 그물신이라고 보존했다고 하는 일본 사람들의 그 신성. 여기서 신성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신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신 존재에 대한 가치성을 부여하는 인성, 그 신성. 그거 보면 존경할 만해요, 안 해요? 존경할 만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번엔 저를 그 지역에 또 보낼 때 이제 복음 들고 가게 하실 거예요. 이번엔 가서 사전에 이런 지역이니까 너는 메시지 이런 걸 준비해라 해서 또 보내시고 이제 그때는 복음을 전하겠죠. 저 이번에 우리가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교회 건물 같은 교회 건물도 하나 없었는데 아이고 한탄하고 이렇게 이번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서로가 말 못하고 있다가 말했는데 그 말 떨어지자마자 불과 아마 1분 안에 그게 나타났죠. 우리가 그걸 예측을 했어요. 예상을 했어요. 그 말 떨어지고 진짜 1분도 안 돼서 교회가 나타났으니 그때 우리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만 해도 나는 이제 한참 얘기할 게 있는데 이제 그만하는. 다음에는 복음 들고 가게 하소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나는 북한을 통과해서 대륙을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남아메리카를 해서 미국을 해서 일본을 해서 귀국하는 코스다. 그러니까 서진에서 동쪽으로 들어오는 코스가 내가 계획하고 처음부터 그렸던 프로젝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으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이렇게 돼야 될 것이야. 왜냐면 이제 이건 육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역으로 보내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이제 알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다음에는 이제 일본이 아니라 그 다음 어디로 또 갈지 난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제 계속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 돼, 체력을. 또 딴 얘기 했습니다만. 아무튼.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바라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은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성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더 귀하다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보이는 신상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나 여기 그물신이나 뭐예요? 쌤쌤이죠, 쌤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절대 신앙이라고 말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독교도 하나의 뭐가 돼요? 종교일 뿐인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단순한 이런 신상을 섬기고 그물신도 하나의 종교성으로 종교화하고 그 앞에서 벌을 구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종교 정도가 기독교입니까? 오늘 정신 나간 우리 기독교 일부 목회자들과 제대로 기독교 원리도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통탄도 못한다고 하면 목회자나 일반 성도들이나 죄송해요. 막말 한번 할게요. 거지 새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발음을 일부러 그렇게 했지만 거지 새끼라고 그랬는데 다시 얘기해요. 거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지. 에? 상거지. 종교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안타까운 얘기는,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자신이 지금 기독교를 스스로 종교화하고 있고, 만족해하고 있고,
돈 몇 푼에 그냥 영혼 팔아먹듯이 하는 존재들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 종교인 과세가 그 법제화 만든 암흑의 법조인으로서 목사가 되신 모 대학의 교목실, 지금도 교목 활동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와 함께 기독교연합회에서 만났던 교수 목사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모 증경 총회장. 빨리빨리 정리들 하셔서 회복하시란 말이에요. 그 역경과 고난의 시간들을 거쳐서 지켜왔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제반 종교까지도 기독교화하는 것이 생명의 기독교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동감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버락 오바마 형님 대통령께 이제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어떻게 하다 또 잠깐 좀 넣어드렸어요. 저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직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이 두 분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랜드 캐년 개발 빨리 하십시다.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뭐 상관없으니까 말하지 않고 있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도와주시면 더 빨리 되겠죠. 여기에 덧붙여서 내가 한마디 더 한 거예요. 인상 쓰지 말고요. 동성애 결혼 합법화 이 문제 결자 해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거니와 제반 동성애 옹호자들과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동조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걷어가기 전에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막 하늘 땅만큼 많은데 이제 언제 끝나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빨리 마치고 들어갈게요. 잘 봐요. 기독교하고 제반 종교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절 보세요. 그래도 보이는 신상 또 신격화한 동상 어떤 구조물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보이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요 이게 우리에게 만족을 신이다 하면서 그래도 보는 것을 바라면서 빌면은 마음에 그래도 뭐가 돼요? 위안이 되잖아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렇디다. 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내 머릿속에. 개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실제 개와 인형으로 만들어진 움직이지 못하는 개 모형과 로봇 기본적인 허접한 로봇이지만 어제 봤잖아요. 로봇이라고 뭐 로봇도 아니지만 움직이는 완구에다가 덮어씌워서 강아지 모양을 한 그 개하고 딱 봤을 때 잘 생각해 보라고요. 개념으로 그리고 생각하는 개하고 그 로봇처럼 만든 개하고 인형으로 만든 개하고 실제 개하고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게 더 분명하고 확실할까요? 진짜잖아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잘 봐요. 하다못해 개도 생물이든 무형물의 하나의 그 상품이든 그 보고도 그 느끼면 마음에 더 위안이 되고 더 확실한 감각적 느낌이 통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보지 않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는 것을 바라고 보고 느끼는 거하고 비교해 볼 때 상식적으로나 우리 감각적으로 어떤 게 더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더 확실해 보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다시 얘기합시다. 전자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이란 신이요. 후자는 고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고 진짜 접촉도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만들어진 그런 유형적인 사물을 신격화한 신이라고 할 때 이 신을 볼 때의 마음의 위안이라는 것과 보이는 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게 이런 거였냐 하면서 실제 느끼는 것과 어떤 게 더
빨리 와닿고 더 느낌적인 느낌으로 더 보편적으로 이 사람에게 이해도 되고 느낌이 빨리 오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이 어렵습니까? 아니라고 난 이거라고 얘기했는데. 전자, 내가 그걸 못 봤어요. 미안해. 전자예요? 전자가 더 그렇다고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 보세요. 그건 그것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단 얘기예요? 에? 후자가 더 믿음직하고 보험직하고 그게 더 확실시하지. 보이지 않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막연한 거를 그걸 보고 더 신뢰를 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잘 봐요. 똑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내가 아이디어가 번뜩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말로 해가지고 그것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들어내는 거하고 그 말하는 게 신뢰가 안 되니까 그것을 글로 쓰든지 뭐 디자인해서 어떤 그림으로 만들든지 하나의 모델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자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또 어떤 게 더 스피드해요. 어떤 게 더 사람들은 신빙성이 있어 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택을 하겠죠. 정말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에? 말만 해도 그게 탁탁탁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시간이 가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갑시다. 이제 빨리 하고 마칩시다. 오늘은 부흥해야 생각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봐요. 이와 같이 여기서 26절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와 같이란 걸 뭘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앞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와 같이 아닙니까? 그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25절에는 성령이 나왔는데 잘 보세요. 성령과 피조물은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지요. 피조물은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이 피조물은 그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로서 누구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성령을 바라보는 존재죠. 그런데 잘 읽어보세요. 26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 다음 27절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그려내고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숱한 노력과 구체적인 행동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갈등 관계를 여기서 느낄 수 없어요? 느낄 수 있으세요? 느낄 수 있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면은 성령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랬어요. 26절에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기도하다 보면은 또 뭔가를 꿈꾸고 그리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걸 내가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나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걸 컨트롤해서 어떻게 표출해내지 못하지만 그것을 아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과 성령의 관계에서 이 갈등 관계를 잘 조화롭게 조율하시는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요. 그걸 운행하는 존재가 누구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밑에 각주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같은 말이지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여기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피조물과 성령이라는 이 대명사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됨은 어떤 존재냐 말이에요. 피조물이잖아요. 아까 꽃 얘기를 했지만 꽃이 뭐 오만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잖아요. 꽃은 뭔 역할만 하면 돼요? 꽃으로서 자기 역할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어루만지시고 꾸며주시고 이쁘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28절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붙여보세요.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수동형이에요? 능동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내가 바라고 희망하고 막 소원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요. 하나님에 의하여 by God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수동적인 존재예요. 수동적으로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은 안 좋은 거고 긍정은 좋은 거다. 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능동이든 수동이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게. 아멘. 이제 말씀을 진짜로 마칠게요. 최종인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종인 목사님 지금 마지막 피크를 이게 발화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최 목사님도 이제 곧 은퇴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앞으로 은퇴하시고 나면 조용히 이제 진짜 작업들을 해 가실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쯤이면 이제 제가 하나님이 또 저를 열어주실지 모르겠는데 최 목사님께는 이미 우리 같이 그때 갔었지요? DBTM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뭐 복잡하게 이 사람 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할 그런 꿈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코 적은 게 아닌 그것을 하게 될 때 목사님의 또 조언과 코치가 많이 필요한 걸 제가 알잖아요. 최 목사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메시지와 또 응원 요청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하신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남은 여생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평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존재할 줄 압니다. 지금까지 도와오신 하나님,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은총 안에서 주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하심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신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